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극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체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서 나를 섬겨라. 내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일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나 불러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거든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로서 같은 몸으로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예수님의 몸은 따로 그리고 우리의 지체는 따로 그렇게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내 몸인데, 그죠? 예수님의 몸이 곧 내 몸인데 그래서 우리와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몸,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교회라는 우리의 몸이 교회라는 이곳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교회를 여러분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막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첫 번째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서 나와 너희들과 만나자 그겁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로 무엇을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집이라는 거예요. 집을 갖다가 크게 만들 필요도 없다. 조그맣게 그냥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곳에 있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곳을 찾아와 가지고 나와 만나는 장소를 내가 만들어라. 그러면 이곳에 나와 만나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이 성막 안에는요 중요한 네 가지,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거든요.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막은 그 안에 네 가지만 이해하면은 이 교회가 이해가 돼요.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몸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알아보길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성막, 우리가 새벽기도 놓으시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배울 때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새벽기도 놓으신 분들. 성막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막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막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성막이 이래요.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요. 제일 처음에 없나요? 예? 제가 2개 보내줬는데.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쫙 보내줬는데 없어요? 하나만 보내줬나요? 이게 아닌데. 제가 한 10개 정도 보내줬는데 파워포인트 없나요? 제 메일로 한번 들어가 볼래요? 제 메일에 제가 보내준 거 없나? 자, 성막 제가 자료를 제가 보내줬는데 아마 잘못 들어갔나 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요 그림을 좀 보면 좋은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예, 성막은 여러분들 이 성막은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 교회처럼 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교회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 교회 마당이 있는 것처럼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 넓이가 몇 미터가 되느냐? 50미터가 됩니다. 세로가 50m. 굉장히 크죠. 50m. 그리고 가로가 몇 미터냐? 25m입니다. 50m, 25m로 울타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 이 속에는 뭐냐면 이 들어가는 입구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구문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입구의 크기의 문은 10m, 10m의 입구의 문이 있습니다. 이거 한 몇 미터가 됩니까? 한 1, 2, 3, 4, 5, 6, 7, 8, 9. 예, 10m의 문이 딱 유일하게 한 문이 딱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으로는 절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 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막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과하면은 이 번제단이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이 성막들 안에서만 제사를 지을 수 있게끔,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데, 이 성막의 이 뜰, 성전의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죄가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은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문이 바로 10m짜리 문인데, 그 문을 통과해야만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총의 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없습니까? 제 메일에 들어가도 예,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설명 그냥 들으세요. 설명 들으면 이 문으로, 그러니까 이 성막 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다 보면 이 송아지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그리고 이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이 성전, 이 뜰이 있습니다. 성막뜰.
뜰 마당이 있죠. 마당, 우리처럼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이 문에 들어가자마자 이 일반 백성들은요 문까지만 딱 열고 그까지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당 뜰은 못 밟아요. 밟으면 안 돼요. 거기서 소를 잡아오면 소를 잡고 제사장과 같이 소를 잡고 거기서 자기의 죄를 갖다가 소에게 전가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소를 잡아요. 자기가 양을 잡아요. 자기가 염소를 잡습니다.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잡아가지고 그 잡은 피를 갖다가 그 땅에 뿌려버리고 그리고 죽은 소는 어떻게 해요? 끌고 와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이 들고 제일 앞에 가면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이 고기의 모든 고기를 갖다 그쪽에 태워버려요. 피는 뿌려버리고 이 각을 뜬 이 조각조각 각을 뜬 이 고기는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번제단에 불로 쌀라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백성은 그 문 앞에까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의 이 재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잡은 각을 뜬 고기를 들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들고 가가지고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은 또 번제단 앞으로 가면은 물두멍이라고 있는데 큰 물을 받아놓은 그런 큰 이 솥 같은 게 있어요. 그곳에서 이 잡은 어떤 죄를 지냈던 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드디어 성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의 크기는요, 여러분들 이 세로가 15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가로가 이 5m. 딱 우리 교회 정도 크기 같네요. 우리 교회 정도. 이 정도 크기가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두 군데로 딱 나눠져 있는데 3분의 1 그러니까 15m에서 10m는 성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성소가 있고 그리고 5m는 지성소. 제가 있는 이곳에 지성소. 중간에는 커튼으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한번 아까 그림 한번 봐요. 여기 지금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막에 덮는 덮개가 무려 4가지 덮개로 첫 번째 보이죠? 첫 번째 여기 안 됩니까 이것도? 예. 첫 번째 덮개로 덮고 또 두 번째 덮개로 그 위에 덮고 또 세 번째 빨간 걸로 덮고 또 네 번째 저 덮개로 그러니까 4개의 덮개로 이 성막을 덮어놔요. 그러니까 완전 어둡게 그렇게 만들어놨죠. 저 크기가 15m고 그리고 가로가 5m고 그리고 그 절반 3분의 1이 지성소고 그리고 3분의 2가 성소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그림이 있나요? 네, 됐습니다.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겠다는. 그런데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커튼 뒤에 법궤가 있고 금향단이 있는데 금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그런데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만 내가 임재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라는 것은 여기에 성소라는 것은 일반 제사장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마당뜰에도 밟지 못하죠. 지성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막의 제일 안쪽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습니다. 금향로와 언약궤. 여기 또 그림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없으니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설명 하여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지성소에는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만. 자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금향로와 법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궤. 두 가지가 딱 존재하죠. 그래서 이 금향로의 불은요, 여러분들, 이 금향로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들고 이 조그만 주전자처럼 생긴 이걸 가지고 들고 그걸 들어가요. 불을 피워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그곳에 바로 놓고, 그 앞에 보면은 여기 이 앞에 보면은 무엇이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이 법궤가. 법궤가 놓여져 있죠. 이 금향로의 불은 반드시 여러분들 마당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마당에 번제단이 있었다 그랬죠. 번제단에서 피웠던 그 불을 가지고 이 분향 이걸 갖다가 금향로에 불을 붙여야 돼요. 다른 불로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이 불은 아무 불로 붙이면 안 된다. 금향로에 들어갈 불은 어떻게? 분향단이라는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 이 향이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좀 받아오실래요? 그 휴지통에 아마 버리난 것 같아요. 휴지통에 들어가가지고 좀 받아오셔가지고 좀 띄워보세요. 지금 도저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이 금향로의 불은 반드시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취해가지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이 불을 붙였다가 죽었다 그랬거든요. 죽었다. 그 불이 바로 이 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에 있는 분향단,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에 이 고기 제물을 갖다가 태우는 이 불로 이 대제사장이 불을 붙여가지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로 붙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들고 정성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갔다가 두 명 다 죽어버렸어요. 다른 불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금향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향단에서 나오는 이 불이, 연기가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가득 어떻게 해요? 덮었대요. 왜요? 하나님 대제사장이 얼굴로 못 보게 하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로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숨겼대요. 못 보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이 금향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야지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옆에 이 금향로를 가지고 늘 이 향기로 하나님의 어떤 법궤를 갖다가 가렸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궤는 또 두 번째, 언약궤는 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언약궤는 금으로 쌓여 있는데,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말씀, 영광,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에 무엇이 있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기도가 있고, 금향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지성소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지성소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왜? 잘못하면 자기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전부터 들어가기 10일 전부터 대제사장은요 단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지성소를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무엇을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았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고,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갖다가 끌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갖다가 매가지고 줄로 매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죽어 있으면 줄로 당겨야죠. 그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아론 지파, 아론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거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현존이 그것에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가요 여러분들 지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곳에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짠 궤인데 그 안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고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것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가지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곳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또 지성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그래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죄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제사장에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죄는 회개가 돼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만 있을까요? 무지 중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는 그냥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통해가지고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살면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 중에 지었던 죄들. 그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7월 10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 그걸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대제사장이 네가 들어가 가지고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동안 또 무난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다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년, 그러니까 금향로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년마다 반복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기 원하십니까?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속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이곳을 무려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두려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다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 휘장으로 갈라져 가지고 성소 있죠. 성소. 성소 안에는 3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림 있어요? 보입니까? 보여요? 예. 이게 지금 성소 성막 전체 모습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길 문이 10m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다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향해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성막 안에는 2가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고, 한번 그다음 한번 볼래요? 네,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좀 편할 거죠. 저 안쪽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이 금향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적지 않았고, 그리고 성소에 지금 이제 성소 이야기하죠. 휘장 앞에 이 휘장 가장 가까이에 금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금향단. 금향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이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향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 7개가 놓여져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라고 떡이죠, 떡.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요. 예. 또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가 이렇게, 이게 10m짜리예요. 10m. 양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저기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제사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다음 한번 볼까요? 예,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저렇게 전부 다 레위인들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만. 일반 사람들은 요 소, 오른쪽에 옆에서 요 소를 잡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예, 저기 불을 붙여서 저렇게 고기를 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예, 그게 번제단이 굉장히 커요.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고, 또 예, 계속해서 우리 위에서 본 그림이고, 또 성소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어요. 성소고 지성소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소에는 제사장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예, 이게 바로 휘장의 모양이죠. 중간에 막혀있는 휘장. 예. 또 이 그림들은 천사 서룹들입니다. 그 그룹들입니다. 그룹들. 예. 이렇게 4개로 덮어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우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등잔대. 자, 성소에는 이 분향단이 있고, 제일 앞에 휘장 가장 안쪽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금촛대 7개가 놓여져 있고, 또 한 번 더 넘겨서 예,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요거는 지성소 내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성소 대제사장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저기가 법궤고, 법궤 위에 천사 2 그룹이 이렇게 있고, 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해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죠. 왼쪽에 보면 금향로. 거기서 향을 피워서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덮어요. 가려요. 그래야지 대제사장이 살기 때문에. 또 저렇게 예, 저렇게 해서 여기 2 천사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 굉장히 무서운 그룹이죠. 이 그룹 뭐 스터디하는 그룹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금향로를 가지고 이 불을 피워서 법궤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안개가 자욱하도록 그렇게. 그래야만 이 대제사장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그렇게 덮어버립니다. 예, 또 예, 여기 이제 성소 내부입니다. 여기에 고정시켜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휘장이 있고 지성소 나오다 보면 바로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분향단. 이 분향단에는 1년 365일 불이 피워져 있어야 돼요. 누가 피우느냐? 아침 저녁마다 제사장이 피웁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불을 피워놔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년 365일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디 휴가도 어디 못 가요. 항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불을 갖다가 매일 피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요, 이 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도거든요. 기도. 하나님의 집은 1년 365일 기도가 쉬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항상 향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이 향을 만들 때, 지금 이 향을 만들 때, 기도를 받으시는 이 향을 만들 때 이 향이 4가지 향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향으로 향을 피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이 4가지 향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힘든 사역인데 1년 365일, 그러니까 자자대선 수천 년 동안에 이 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굉장한 거죠. 이 불이 어디까지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이 불을 계속 피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의 우편에는 떡상이 있죠. 떡상. 한번 넘겨보실래요?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보실래요? 요게 떡상입니다. 요게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떡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밀가루로 빻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 떡상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전에 다윗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성전에서 무엇을 먹었다 그래요? 진설병을 먹었다. 하나님이 그건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당시 이 성소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즉시 죽습니다. 생명과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굉장히 두려운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말로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한 가지라도 어기버리면 그 순간 죽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많이 죽었고요. 불도 다른 불로 피웠다가 많이 죽고, 아무 음식이나 나왔다가 죽고,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아무 음식이나 놓고 아무렇게나 준비에다가 많이 죽어. 성경에 보니까 많이 죽었다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또 처음에 이거 성소 내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이 떡은, 지성소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는 무엇을 임한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에 있는 이 떡상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떡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참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떡이 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 라고 그런 의미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희들이 누구든지 그 떡을 먹으면 죽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지 않으면 지금은 너희들이 죽는다. 누구나 나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나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지만,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떡이야. 나를 먹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데 지금은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왜? 살아있는 떡이 이 세상에 진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살아있는 떡을 만나고 먹으면 산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 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 성전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은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곳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의 떡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휘장, 요 갈라져 있던 휘장 있잖아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그 순간 쳐져 있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나 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희들 죄 때문에 죽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모두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을 먹는 자에 한해서 그런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오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7개의 촛대. 한번 보여주실래요?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금촛대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또 이 금촛대에 불을 붙여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 그 초에는요 감람나무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끔 감람나무 기름을 갖다가 사용하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기름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기름으로 사용해라. 나는 받는 것은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받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감람나무 기름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만 바를 수 있느냐?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그리고 왕으로 임직할 때, 그리고 또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부었던 기름이 바로 이 감람나무 가장 좋은 기름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 금촛대에 불을 붙여라. 그리고 불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는요 오늘날까지 열매의 기름을 짜가지고 쓰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름을 성전에 사용했다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짜면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식용유로 사용했다 그러고, 그리고 세 번째 짰는데 나온 기름을 가지고 무엇을 기름을 칠하는데 불을 밝히는데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짠 가장 좋은 기름을 어디에? 성전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찌끄러기 안 받아요. 하나님은 무엇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귀한 걸 갖다가 사용해라. 가장 귀한 걸 나에게 드려라. 가장 좋은 것, 제일 처음 것들을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촛불은 뭡니까? 신약 성경을 말하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자,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불을 밝혀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불을 밝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여러분들 이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셔요. 이 세상은 어두운데
어두워서 여러분들 이 구덩이에 빠지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안 보이니까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안 보여.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시겠대요. 왜? 불이 되어가지고 환하게 밝혀주시겠대요.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당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내 앞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는지 안 보이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을 다 꺼보십시오. 제가 이 걸어가는데 이 탁자가 있는데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저기에 걸려 넘어지고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무엇을 하시나 보이게 해요. 앞길을 보이게 합니다. 여기 앞에 있네. 돌아가면 되거든요. 저기 의자가 있네.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성자 예수님과 촛불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금촛대가 하는 역할이죠.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혀요. 환하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성전 안에는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소 안에는 누가 계신다 그래요?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촛대인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것을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성전 안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주 할 테니까. 뭡니까? 뭐가 하나가 더 있대요? 성도의 기도가 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향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년.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를 향년이다. 이 향년을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져가셨다고? 지성소로 가져가지고 연기를 피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피우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도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는 무엇이 늘 피워져 있어야 되느냐? 향년, 향이 늘 피워져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항상 향년, 향기 나는 연기가 항상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대요. 향기로운 냄새가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엇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모두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교회 오기 싫은 냄새. 그런 아주 구역질 나는 냄새. 그러니까 이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이 향기로운 냄새가 난대요. 하나님은 그걸 자꾸 맡기를 원한대요. 막 이 향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의 이 모습 속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만나주고 하나님이 자꾸만 가까이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 냄새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향이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배경을 여러분들 성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더불어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연, 성도의 기도가 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을 이룬다고요?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교회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게 전부예요. 교회는 다른 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전부 다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뭡니까?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주셨는데 성전에서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요. 나머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잖아요. 하나님 자체.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 그 기도 안 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가정은요,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늘 성전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천사의 손에 있는 금향로에 전부 담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 천사들의 손에 담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향의 연기와 함께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려드린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좋으면 여러분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기억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보면 아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그런데 이걸 지금 얘가 주면 아 좀 안 되겠다. 이걸 지금 당장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보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줬다간 여러분들이 더 어려우니까 이걸 줬다가는 여러분들이 더 오히려 이 여러분 인생에 더 힘드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그런데 내가 다른 걸 내가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는데 좋아하시기는 좋아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 내가 감당하기가 힘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그냥 그 하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버리면 어린애에게 여러분들 카드를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요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어린애 망쳐요. 하나님도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맞지 않는 걸 요구하면 하나님은요 시간만 낭비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잠시 보류해 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내 믿음을 먼저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게 차면 너희들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카드를 주면 이 카드를 바보처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카드를 주면 카드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런데 어린애들은 막 써요. 청소년들은. 왜? 이 절제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들 관리할 수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인생이 파괴돼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이 기도가 응답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들 보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맞는 기도를 좀 해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조금 수정시켜줘요. 나와 먼저 만나자. 믿음이 먼저 자라길 원해. 그러면 이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1000억, 100억, 일 줘도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그게 천사의 손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맡아보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교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 한마디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지고 올라지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네 가지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이 네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 이 성막 있죠. 성막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혹시 이 성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저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히브리서에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9장인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요 설교했던 거 요거 성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다면 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이 이런 것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요.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풀립니다. 그러면 어려움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 교회가 중요한 것,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향년, 기도가 있다는 것, 이게 교회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여러분 가정에 오늘부터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이제 말씀을 다 못 끝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가 날마다 1년 365일 기도가 시들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 날마다 살아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사,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어려움과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